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정은 권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를 좋아하고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시 예배 처소에서 안정된 예배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 건축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일치하는 지혜롭고 좋은 설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와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천동 새 예배당 건축에 안전사고 없이 속히 완공되어서 예배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물된 동산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 질병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의 안식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질서가 혼동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안정이 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질병이 속히 종식되어 나라의 미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전심으로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매들로 날마다 채워져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김교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74면 정도 됩니다. 574면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5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뒤에 앉아 있는데 또 왜 이렇게 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지 했는데 제가 여기 임시거처에 와서 처음 또 하는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올 1월달에 처음 설교할 때처럼 딱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될 분량은 8장 1절부터 제가 읽었던 15절까지만 오늘 보게 되는 분량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8장 하반부를 이제 또 설교하게 될 텐데 오늘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는 두 가지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이제 표를 준비를 안 했는데 보시면 딱 압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수넴 여인이 돌아오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5절이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던 아람 왕 이제 벤하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으로 살폈고 먼저 수넴 여인이 이제 돌아오다라는 1절부터 6절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수넴 여인이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이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기근이 있을 거니까 잠시 피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 수넴 여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꾸준히 이제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장에 또 마침 제가 또 사장의 수넴 여인을 마침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이 사장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두 가지 내용들이, 두 가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이 아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수넴 지역에 들릴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어주고 아주 거기서 편하게 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극진하게 예우했죠. 아주 세심하게 도살폈고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주 너의 세심한 배려 때문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왕에게나 뭐 군사 대장에게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냥 백성들과 함께 살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주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녀가 이렇게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엘리사에게 뭐 사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잉태한 아들이 어떻게 돼요? 밭에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밭에 있다가 갑자기 죽고 그 길로 당장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곧장 달려가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낙담하거나 뭐 장례를 치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또 그와 자기가 꼭 함께 가기를, 게하시를 보냈는데도 게하시가 이제 그 선지자의 지팡이를 가져가서 이 솔루션 해결책을 줬는데도 가지바늘 붙잡으면서 함께 가셔야 된다고, 당신과 함께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붙잡았던, 호소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귀하게 대접한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간절하게 끈질기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 인상적인 모습이 영적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여인처럼 가져야 할 신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여기 8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은 먼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2절에 보면 아주 담백하게 그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또 7년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온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나의 기업, 내가 이제 본토에 있을 때 나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밭을 돌려달라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는 장면이 이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여인이 7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여인이 7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사실 7년 동안 그 땅을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당연히 국가의 기업으로 귀속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겠죠.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것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는 당연히 기업 물을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서 그 땅을 이제 국가로 이제 귀속시켰을 것입니다.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그 기업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제 가져갑니다.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했던 원리도 이런 원리로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 죽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 자기 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다시 돌려받으려면은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다시 이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내 기업이 없으면 밭이랑 소출이 없으면 기근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돌아왔고 다시 그 밭을 달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일이 남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이제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7년 만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이 호소하는 게 아니죠. 이것 통해서 이제 남편이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4장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얼마나 늙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늙은 남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이것을 증명하기에 내 땅이다라고 증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게하시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여러 큰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막 설명하고 있었죠. 근데 하필 이 수넴 여인, 이것도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한 큰 일인데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과 그 살아난 아들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하필 그때 그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예비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인이 돌아올 때를 맞춰서 게하시를 예비하셨고 그에게 엘리사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마침 수넴 여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왕을 아련하려고 나와왔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그리고 소설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여인에게 기업을 찾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아들과 함께 나갔냐면은 아들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 내가 7년 전에 내가 두고 간 땅을 이 아들이 기업을 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것이 내 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돌려달라고 호소하니까 왕이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다 돌려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성경 뭐 신구약 전체에서 이 재산을 소유한 여성은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예. 신구약을 다 따져도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아마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지금 7년 동안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왔어요. 예. 그녀가 떠날 때는 뭡니까? 아마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에 자신의 땅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떠났을 것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떠나 있었을 테니까 누가 가져가든 아니면 나라에 기속되든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 6절을 보니까 왕은 여인을 자세히 신문해가지고 그 땅이 그녀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뭐만 확인해요? 단지 그 이적을 경험한 여인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는 바로 그녀에게 집과 재산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7년 동안에 거둔 모든 소출도 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전에 엘리사가 극진히 대접을 받고 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왕과 군대 장관에게 뭐 얘기할 거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사양했던 적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한번 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정말로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8장에 와서 굳이 그녀가 거부했던 그런 왕에게 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데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다 갚아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되고 전개가 되는지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이 병이 듭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고 엘리사가 그 땅에 왔다는 소문은 퍼졌어요. 그러면서 바로 8절에서는 뭡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를 좀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사엘은 그 분부대로 이제 좋은 물품과 낙타 40마리를 싣고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또 수넴 여인과는 또 너무 다른 것 같은 이 얘기가 또 이제 전개가 되는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주요 신이 있는 거예요. 주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이 따로 있는데 지금 아람 왕이 아람의 주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나을 건가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주신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결정해야 될 아람 왕 베나닷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그런 아람 왕이 자신의 병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병의 고초가 굉장히 급하고 시급했다라는 것을 뭐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동시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은 이 병의 문제에서 무능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한편으로 인정하는 찾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 아닙니까? 적대 국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엄마가 이제 자기 자식들을 이제 삶아 먹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아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서로 적대 관계인데 엘리사는 이 적국의 사람이지만 어떤 자신의 생사가 놓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람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예우를 지금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넘버 2라고 얘기하는 하사엘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어요. 4마리만 해도 많을 텐데 40마리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나서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엘리사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왕이 반드시 나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러면서 반드시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니까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베나다 왕이 죽기는 죽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나다 왕이 죽기는 죽을 것인데 그 죽는 이유가 지금의 병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긴 죽을 건데 지금 병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뭡니까? 엘리사가 이 표현대로 하면은 하사엘이 아주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워하기까지 민망할 정도로 하사엘을 쏘아 봅니다. 왜냐하면은 베나닷이 죽는 일과 이 하사엘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나닷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일이 하사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반드시 살 거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다. 하고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아주 민망할 정도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웁니다. 갑자기 웁니다.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이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악을 저지릅니까?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왜 울음을 터뜨렸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사엘의 이 만행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만행이 이 기근을 부를 만큼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만행과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이제 쏟아진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는 그걸 직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에 막 불이 나고 성인 남자들이 막 칼로 막 죽어 나가고 어린아이는 땅에 맺혀서 죽인대요. 땅에 맺혀서 죽이고 아이뱀 부녀는 뭡니까? 그 배를 갈라서 죽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당하게 될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수냄년이 맞았던 기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큰 심판과 재앙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엘리사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게 허를 찔린 거, 너무 놀라지 않았나. 너무 허를 찔려서 이게 너무 급하게 이제 이걸 강하게 부인하다 보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오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큰 일을 행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어. 네가 이렇게 할 거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깜짝 놀라서 황급히 부인하긴 했지만 엘리사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사엘은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그가 아주 황급히 부인하면서 돌아가서 한 일은 그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뭘 했냐면은 그 왕을 죽인 거죠.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갑자기 내가 왕이 될 제목인가? 한번 왕이 돼봐? 이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사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이런 계획을 타국인이었던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알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더 알아채기 전에 속히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는 한동안 하사엘을 노려보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하사엘을 노려보면서 애통함과 또 그런 분노를 표현했을 텐데 하사엘은 여러모로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요, 만약에 이 일이 이 엘리사의 예언이
베나닷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아주 그 이튿날에 바로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은요, 몸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치명적인 어떤 상흔이나 흔적도 없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병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7절에서 15절 이야기는 얼핏 보면은 병에 걸린 그 베나닷이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죽었다라는 베나닷의 이야기 같지만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7절에서 15절은 뭡니까? 앞으로 아람 국가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사엘의 계략에 대해서 아주 먼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절과 6절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났고, 또 7절과 15절 아람 국가의 운명과 하사엘에 대한 이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적용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적용은 각각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각각의 교훈을 먼저 살필 겁니다. 각각의 적용을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바로 신자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걸 돌려받은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4장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쓴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실현시키려고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4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계시를 받고 7년 동안 그녀에게 떠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떠나 있기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전에 보면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다,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경이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7년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기근이 올지 안 올지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지금은 계시만 받았고 그 계시가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실현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일면식도 없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무려 7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것. 우리가 4장에서 보았지만 이 여인은요, 제법 재산이 있는 그런 중산층의 여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부자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부동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1차적인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토지, 기업, 이것으로 인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정된 생활을 접고 타국의 나그네 생활을 간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배타성이 있는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으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막상 가면 뭐 할 거예요? 서로 고대 근동에서 서로 민족 간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래 갔어요. 그럼 가서 거기서 뭐 할 겁니까? 어디서 지낼 거예요? 어디서 지내기는 또. 그리고 뭘 하면서 먹고 살 것들을 구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더라라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우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막 한 30병 40병 살고 있는 우리한테 떠나 살다가 이제 저기 이제 뭐 얼른 그냥 그런데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게 약간 아직 그냥 예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예니까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너 중고차 타고 다녀라. 몇 년 동안 중고차 타고 다녀. 그것도 중고로.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만 적용해 보더라도 쉽지 않은데 그 삶의 기반 전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타향살이를, 그것도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뭐 우호적인 국가도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게 아주 적대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아주 미묘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타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그 말씀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네임 여인은 4장에서나 8장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수네임 여인은 4장에서나 8장에서나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종종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종종 죽을 것 같은 데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막 산에다가 울고 하다가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획 돌아서 버리는, 식어버리는 어떤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바라보기도 하는데, 수네임 여인은 뭐 4장에서 아주 아들의 어떤 죽었다가 소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이나 8장이나 볼수록 이 여인의 반응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기근의 때에, 기근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누리는 현실의 안정감보다, 말씀이 없는데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감보다 말씀과 함께 거칠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본문이 어디든 간에 오늘 소선지서, 오늘 뭐 잘 모르겠는데 본문이 어디든지 간에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결코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네임 여인이 7년의 기근 중에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엘리사를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의 시작 자체가 엘리사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수네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언을 해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거죠. 7년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가 있으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그리고 7년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것으로 귀속이 되었죠.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왔는데, 7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생활 기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강제적으로 기근의 연속입니까? 8년째입니까? 9년째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까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봤습니다. 아니, 일이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풀릴 수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딱딱 들어맞으면서 일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아주 섬세한 영화 감독이 그 장면마다 정확하게 연출을 해가지고 이뤄낸 영화 같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마침 맞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년 동안 그 땅의 소산을 저축하고 있다가, 그죠? 이 7년 동안 그 땅의 소산을 저축하고 있다가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7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거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7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이제 그 땅을 돌려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벅찬데 7년치의 소상을
한꺼번에 이제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근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그 기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 1절과 6절에서도 잘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돌아오는 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게하시를 옆에 붙여주시고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여러 큰 일들을 얘기하는 중에서도 그 여인이 마치 나올 때에 딱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큰일, 엘리사의 큰일을 들려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과 15절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더 극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거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 이방인조차도, 이 이방인이 아람 왕의 베나닷조차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나다 왕이 엘리사를 찾아서 병이 낫겠는지 물어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할 수 없는 한편,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가운데 기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왔다고 하니까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매달려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베나닷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이방 사람들께까지 인정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십니까? 바로 하사엘의 모든 음모와 계략을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사엘이 정말 아주 깜짝 놀랐을걸요. 정말. 이 일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아니고 정말로 자신의 생사도 결정하게, 이게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돼버리면은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생사가 걸린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조심하고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을 텐데,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들통났을 때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에 그 일을 실행했어야 될 만큼 조급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마지막 동사가 뭡니까?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꾸미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분 앞에서 한치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사엘의 계략을 전지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엘리사와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이야기들을 마치고 각각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근 중에도 수넴 여인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그죠? 수넴 여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 주시고, 마침내는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왜요? 왜 수넴 여인은 그 기근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징계인 기근 중에서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를 기근이라는 고난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나닷 이야기는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사엘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징계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1절에서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수넴 여인처럼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기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신자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다 대충 살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때, 특히나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네임 여인이 4장에서 보여준 섬김이 뭡니까? 자기 집을 다 내어줄 정도로 아주 귀하게 대접했다라고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산과 이 집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 할 수 없는 섬김을 했다고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거나 공감받을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낱낱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있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 가져다 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신자들에게 그 상을 갚아주실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예,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그 것을 갚아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나조차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행동들, 도와주면서도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뭡니까?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이전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좀 불편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도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자들이 우리가 가장 최고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거는 좀 밀려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좀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이름값이나 명예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나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이 밀릴 수가 있어요. 건강도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좋은 것 먹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는 사람들보다 또 그 돈을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이 건강에서도 좀 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남편이 좀 밀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괜찮다고요. 그런 것 좀 밀려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받을 그 어떤 기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입니까? 우리의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받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 육체로 부활하는데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진 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받는 복이 뭡니까? 이 육체를 가진 자가 살기 가장 좋은,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진 자가 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이 다 누리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신자들도 뭡니까?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통치를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받게 될 그 기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근과 같은 현실, 고통당하는 현실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많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업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이 기근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이미 베풀어 주신 복 가운데 살며, 그리고 완성될 복을 그리워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설계자 선정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다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풍성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물든 동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새 교회당 건축 가운데 주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심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의 결혼과 또 취업의 문제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가정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임신 중에 있는 가정들에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이 땅을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든지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견고하게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미리 맛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로 물든 동산 같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완성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결혼의 문들을 열어 주시고 취업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며 하나님 승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신자답게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로 통하여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르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